서 보고 지시하심을 받은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그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 환상과 여러 가지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장하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성부, 성자는 하나이시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성부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삼위일체입니다. 유가 삼위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죠? 다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다, 이게 하나다. 네? 그걸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삼위가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될 수 없고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각 위는 독립적으로 그 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신비적으로 삼위가 연합되어서 하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경륜을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세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모든 걸 계획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고 완성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죄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족장들이나 그리고 선지자들,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그러나 이것들은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고요. 완전한 구속의 역사,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드러냈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또 성부 하나님은 나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나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계획하셨다면은 그 중심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와 있어요. 그리고 계시에 뭐요? 클라이막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고, 구속을 성취하는 일, 대속적 죽음을 줍는 것도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중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안 가도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여기까지밖에. 자, 그러면 계시라는 뭐냐는 말이지. 예수의 계시라 그랬대. 계시라는 뭐예요? 우리 많이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그런 얘기. 또 숨은 것을 보여준다. 옷을 벗기다. 그러면 속살이 드러나겠죠? 네. 장막을 걷어내다. 커튼을 걷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막 안에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뭐예요? 커튼을 열어서 안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되는 주제는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고 그랬죠. 그때 유다의 자손에 이긴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구속의 계획을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와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죠. 만진 바고 들은 바고. 그래서 예수가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구속의 구원의 사건들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또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계시의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그 계획을 성경을 열어서 보여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성경 밖에서의 그런 어떤 다른 하나님에 대한 계시나 어떤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단이고 왜 사입이고 왜 잘못돼요? 성경 밖에서 자기가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위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다 이단들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그 이단들 있잖아요. 그 여호와 증인, 창시자 이런 사람들 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다른 계시가 있다 해가지고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한 것이고, 몰몬경도 마찬가지고, 몰몬경 이거 기록한 것도 천사가
그에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아 적으라고 해가지고 몰몬경을 만든 거고, 그것이 몰몬교를 창시하게 된 그 원인이 된 거예요.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있잖아요. 이것도 이단이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그 교주가 환상 중에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영입니다. 그것은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들처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하수인들처럼, 하나님을 가장한 그런 사탄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의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계시의 처음이요 계시의 마지막입니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성경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이 66권 성경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에 절대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보배를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보배를 쥐고 있으면서도 가장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보화, 땅에서도 이런 보화 같은 보화가 없어요.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이것이 귀한지를 모르고, 이것을 어때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보면 정말로 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죽기 살기로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뭐가? 믿음이 자라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맡겨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고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믿음은 절대 구원도 어떤 열매도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거기에서 생명도 구원도 새로운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자,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하고,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금식기도도 40일 막 7번씩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도 왜 그 예수님의 그 사람 마음속에 인격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상에 치중하고요. 어떤 자기 체험에 치중하고 자기 감정적인 어떤 만족에 치중해서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성품의 변화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천국 못 들어간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다양한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여러분 환상이나 어떤 능력 행하는 것이나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주사함의 은총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 안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영생의 은총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헛된 거 괜히 치우치고 그런 데 집착했다가 나중에 천국 출입금지 당하고 영생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종교가 뭐예요? 토속 종교입니다. 토속 종교이기 때문에 그 샤머니즘이죠. 무당신학이에요. 그래서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것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요. 그죠?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요. 말씀이 서라면 서야 돼요. 그런데 말씀 위에 다른 체험이나 다른 신비적인 것을 자꾸 구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꿈도 주고 환상을 주어서 잘못된 길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체험이나 환상에 이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유사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눕게 있사오니 죽게 있사오니. 그러잖아요. 죽게 있사오니. 그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갑니까? 그죠? 영생은 주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왜 환상에 치우치고 꿈에 치우치고 잘못된 게 치우쳐서 자기 영혼도 망치고 자기 삶도 망치고 그래서 참 불쌍하게 살다가 불쌍하게 인생의 운명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다른 데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없고 죄사함의 은총도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구속의 사역 속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예요? 이것도 속 시원하게 어떤 신학자들이 잘 속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낸 좀 책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생각하면서 이게 어감적으로 느끼는 건 뭐예요? 미래적인 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앞으로 될 일이 있다 앞으로. 그래서 미래적으로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구속의 전 과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영적 원리들을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성취하고 완성해가는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떼어놓고 단순히 미래적인 언급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요한계시록을 과거와 현재의 어떤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고 성취한 그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단순히 미래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해석할 때 성경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미래는 무엇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포괄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관점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어떤 저기한 자들이 무슨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한 게 이게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그 미래적인 얘기거든요. 현재의 근거가 되어 있고 과거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다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 근거에서 미래적인 그 사건을 해석하고 미래적인 것을 예언하는 것이지 현재 과거가 없는 미래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묵시록을 단순히 그냥 현재 과거와 분리된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해석하면 그 성경은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제가 더 이해가 되게 좀 부연 설명하죠. 이미 영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 여러분, 안 됐네. 여러분, 다 못 가겠네, 전국 혼자. 다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또 와서 구속을 위해 십자가 또 죽어야 할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이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한 자녀됨의 권세 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 구속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완성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이 계속 완성되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고 새하늘과 새 땅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사건이 역사 속에서 현재적인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의미가 포괄적으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속히 될 일이다 이거예요. 어렵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완성됐죠.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 구원을 완성을 맛봤습니까? 아직 완성된 의미에서 맛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공간적인 의미에서 완성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과거에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루어지고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지 없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완성된 의미에서 영화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는 날 들어가지요. 그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근거 없이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 구속의 역사를 속히 될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일만으로 집착해서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죠.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첫 열매 형식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미래적인 모든 것들과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속히 될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완성의 근거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이루는 사건을 다룰 것입니다. 이게 속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속히 어떻게 되냐? 반드시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와 완성은
시간과 역사라는 공간 속에 완전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통해서 전개해 가시는 거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반드시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되고 완성되는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묵시록은 뭐예요? 미래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현재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과거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천열명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미래적인 사건은 어때요? 이 구속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미래적인 사건이 전개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하지 않는 미래의 어떤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예수님이 중심이잖아요. 아유, 어렵다. 모든 계시, 자, 그럼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 계시를? 그 종들에게 어떻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숨기시려고, 뭐 이렇게 기록 안 했잖아.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보이시려고. 네. 뭐 상징적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 통해서 그 비밀한 뜻을 감추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다. 그럼 종이 누구냐? 이단의 교주들입니까? 그냥 신학자들입니까? 단지 목회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그 종들은 뭐예요? 7개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7개 교회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설교되어져야 하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야 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전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도 강론을 하지만 대개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의 전용물이었단 말이죠. 이 계시록이.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가 되어져야 되고 성경은 계시록의 성경도 성도들이 다 읽어서 그 뜻을 깨달아서 알아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3절. 자, 3절 보죠.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복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이것은 예수님이 팔복에서 언급한 복과 같습니다. 그 의미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 있는 사람과 다릅니다. 자,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복 있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 그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 그렇죠? 복 있는 사람, 그죠? 그 하나 더, 잘생긴 사람. 복 있다고 그래. 왜? 지상 유모지상주의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은 전부 유형적인 거고 세상적인 것은 뭐 다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때요? 얼마 가지 않아서 썩고 부패하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화는 오래가지 않아서 쇠하고 부패하고 썩는 것이 세상 것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출세 성공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영원하냐?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돈 번 이건희 회장도 어때요? 무슨 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 지내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생명 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주면 내가 주님의 큰일이지. 근데 나는 안 줘, 나한테.
저한테는 안 줘요. 10원 한 장 안 줘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못하는 게 있어. 생명을 지 마음대로 못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도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평화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깊은 참 단잠을 자는 것, 이것도 돈으로 살 수 없어. 물론 수면제는 약으로 살 수 있어. 그러나 정말로 평화로운 단잠은, 행복한 단잠은 절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과 직결되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으로 못 사는 것들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을 성경에서 얘기했다면 이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팔복에서 언급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죄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뭔 복이 있어요, 그게. 그 스트레스만 받지. 근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자의 기준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이럴 때 이런 세상적인 의미에서 물질적이고 아니 단순히 세속적인 의미에서 축복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그죠?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도 있는 겁니다. 세상 축복은 다 받았는데 내 영혼이 죽었어요. 내 영혼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사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60 평생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죠? 신명기에서 보면 말을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럴 때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하죠. 그다음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시편의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냇가의 신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가지의 열매가 풍성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자가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수당 반복 안 가리고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잘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돈 많고 그런 사람 복 받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의 사고방식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 사람 복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뭔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70년, 80년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전부 다죠. 이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징계를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려면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관심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 그건 하나님이 어때요? 육이 든 자예요. 절대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자기 믿고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그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신앙 버리시고요. 가난한 자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생각 버리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과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가지고 있는 거 언제 어느 때 내 손을 떠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허상에 홀려서 살아면 안 돼요. 여러분 조건, 환경 괜찮다고 해서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거 언제 여러분 하나님 걷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게 사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돈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없다고 주여 할 필요 없어요. 돈이 많아도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사셔야 돼. 그래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렇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 밥 3끼 잘 드시고 사시잖아. 외식도 한 번씩 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왜 아멘들을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밥 3끼 못 먹는 사람 있어요? 그 라면이라도 먹자. 라면이라도. 옛날은 라면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입은즉 족한 줄을 알라. 내가 보니까 새벽기도 이렇게 다 보니까 전부 오리털 잠바를 다 입고 나오더만 그래요. 아, 그건 복 있지. 우리 옛날에 없어갖고 추워갖고 덜덜덜덜 떨고 다니고 맨날. 그렇게 산 시절도 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추웠죠. 지금은요, 따스운 거예요. 온난화 저기로.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 오리털 하나씩 다 그냥 털 달린 거 입고 와, 보니까. 다 그래도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는 거요. 별것 없어요, 인생. 여기서 유토피아를 꿈꾸지 마세요. 그거 내가 뭐라고 했어? 칼럼에 존재하지도 실제하지도 않는 이상적인 나라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그 환상에 빠져서 살아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 환상에 빠져 살지만 그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면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 필요한 대로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돈 쌓여졌다고 그 사람 끝까지 돈 그게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에서 돈 많다고 축복받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 없다고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마시고요. 오히려 고난,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생기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받으면 하나님 다 버렸다고 하고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게 오히려 고난을 줬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작용한 거예요. 주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니까 자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삐뚤어진 걸 바로 잡으니까 나는 아프지. 그러나 바로 잡아가서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깊은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들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을 하면 또 미래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죠? 미래의 어떤 사건, 뭐 벌어질 사건,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 내 생각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건 뭐냐면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자, 예언의 말씀, 우리가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볼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요. 그건 뭐예요? 과거예요. 너희들 애굽의 죄와 사망과 죽음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았던 때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이끌어줬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았어. 거룩한 백성 삼았는데 너희들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데 빠지면 되겠느냐?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뭐예요? 현재성이에요. 그렇죠?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 지금? 과거에 애굽의 노예 살이할 때 사망과 죽음과
그런 노예에 붙들려 있을 때 너희들 그거 생각하라 이거요.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하고 현재 너희들의 불법과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미래적인 차원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그 활동이에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 특징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포괄되어 있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언한다. 야, 예언기도 받으러 가자. 이런 것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틀려요? 참 말도 잘하네. 달라요, 틀려요? 같은 말이지요? 자. 그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많이 거기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예언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해석되어질 겁니다. 단순히 미래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치중해가지고 나가지도 않아요. 왜요? 과거, 현재 없는 요한계시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 없는 미래의 삶에 뭐가 있겠어요? 비전이 있겠어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미래는 과거와 현재와 아주 철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한 그 구원의 역사에 모든 게 다 그걸 근거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미래 사건도 전개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결론을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는 이거 한번 읽고 이제 넘어가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마태복음 24절. 자, 예수님이 산상설교 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하면서 뭐요? 또 비판하지 말라. 아니면 네 눈에 티를 들불을 보고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전한 모든 말씀을 너희가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인생의 터가 견고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금 환란이 불어닥치고 어려움에 닥쳐와도 절대로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자가 어떻게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리적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윤리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지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도둑놈만 먹고 도둑질하고 다니면 안 되지. 응? 상식도 원리도 윤리도 안 통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윤리적인 행함이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믿음은 잘못된 거고 근본적으로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때가 가깝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 자, 윤리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느냐? 윤리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 때가 가깝다. 그런 얘기예요. 때가 가까우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예요. 때가 가깝다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실현된 종말론.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그냥 완전히 신학자가 다 됐습니다. 실현된 종말론. 두 번째, 미래적 종말론. 이미 실현된 종말론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종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판이나 이런 저런 참 큰 사건을 보고 놀라면서 말세다 말세. 그게 말세가 아니고 이미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 그랬죠? 그 때가 뭐예요? 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현된 종말론이요. 이미 예수님 초림으로 인해서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어째 종말이 완전히 실현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미래적인 종말이 남아있어요. 이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입니다. 이제 여기서 구원받고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거 천열매 형식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고요. 완전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할 때 우리 몸도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호련히 변화돼서 이게 종말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실현된 종말론. 너희가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마음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 듣고 여러분들 깨달음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해석할 때마다 성령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것들을 깨닫고 확고하게 믿고 순종하는 아버지 삶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록의 말씀에 더 큰 축복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